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서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력이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남유다가 망한 후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한 후에 그 땅으로 먼 이국으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은 포로 중에서 뛰어난 자들을 뽑아서 그날의 관리로 채용을 했습니다. 특별히 어린 자들을 뽑았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데려다가 길러서 뛰어나게 가르치고 충성심을 높인 다음에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로 그런 케이스였던 거예요. 포로로 잡혀왔지만 지혜로웠던 거죠. 똑똑했으니까 그 나라에서 뽑아서 관리로 쓰기 위해서 양육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느부갓네살의 신임까지 얻어서 출세까지 후에는 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관리가 되고 또 그 나라의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포로의 신분에서 높은 자리로 오르게 되면은 자연히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세상 권력이 다 그렇습니다. 올라서면요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 싸움에 내가 휘말리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어도 세상은 그렇게 두지 않아요. 내가 권한을 갖고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면은 그것을 질투하는 사람이 생기고 모함하고 끌어내려서 나 대신 그 자리에 서려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나옵니다. 그냥 두지를 않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시기하는 사람들, 그들은요 세 친구들의 약점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결국은 찾아냅니다. 그 약점이 무엇이냐? 바로 종교였던 거예요. 종교가 저들의 약점이구나. 그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요. 그리고 다른 우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만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약점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약점이구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 약점이구나. 고대 시대는요 대부분의 종교가 다신교입니다. 다신교, 신을 여러 신을 섬겼다는 것이죠. 다신을 믿는 종교들은 다른 신을 하나 더하는 것을 아무 문제 삼지 않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신이 많으면 좋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정복한 나라, 어느 강대한 국가가 다른 나라를 정복했을 때 그 정복한 나라의 신까지도 자신들의 신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다신교에서 다른 신한테 절하는 거는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당시 바벨론의 종교도 다신교고요. 그리고 그 바벨론이 정복한 지역들, 거기도 거의 다가 다신교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른 신한테 절하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드랑 메삭 아벳노고는 문제가 됐습니다.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니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니까, 섬기는 걸 넘어서 사랑하고 따르고 순종하니까 이게 그들의 약점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요,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왕인데 이 사람은 중동 전체를 정복한 왕입니다. 정복의 시대니까 위대한 왕이 된 건 맞아요. 중동 땅은 닫혀져 있으니까 위대한 왕이에요. 하지만 사람은요, 누구나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느부갓네살도 가장 잘 나갈 때가 이때였는데, 이때 겸손하고 이때 지혜롭게 행동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교만이 그 안에 들어왔어요. 교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분별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분별력이 사라지고 나쁜 수를 계속 두게 돼요. 느부갓네살이 바로 그 케이스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을 다른 신들, 신의 반열에 올리라고 해요. 나는 이제 인간이 아니야. 나는 이제 신이야. 저 신들, 우리가 믿는 신들과 나는 동등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어떻게 했냐? 자신의 모양을 딴 금신상을 만들어요. 절을 하지 않는다면 풀무불에 던져서 죽일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이렇게 절을 받으면 좋을까요? 막 협박해가지고 다들 나를 경배하게 만들면 그것이 좋은 것일까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즐겨요. 이게 무엇이냐? 자신의 권력 앞에 모든 이들이 무릎 꿇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한 겁니다. 교만이 그 마음속에 아주 깊숙이 자리했던 것이죠. 내가 이만큼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사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높은 사람이에요. 왕이고 그 중동 전체를 정복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눈으로 보고야 말고 싶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무릎 꿇고 나를 섬기는 모습, 나를 신처럼 떠받드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욕망은요, 이런 것이에요. 많이 가져도요, 그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족하다고 여겨요. 그리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쁜 선택을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싫어하던 사람들은 이것을 기회라고 여겨요. 저들은 종이 울릴 때마다 또 그 금신상을 볼 때마다 절하지를 않습니다. 왕을 존중하지 않아요. 왕을 숭배하지 않아요. 저들은 반역자들입니다. 그렇게 참소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약점이 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약점입니까? 강점입니까?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이 성장하고 있을 때 저는 술을 끊었어요. 저는 그때 기억이 아직 생생해요. 21살 때 일인데, 그때 친구랑 이제 한잔하고, 신촌에서 한잔하고, 많이 마시지는 않았어요. 근데 재밌고, 그 분위기가 좋으니까 친구들하고 이제 한잔하고 집에 가는데, 버스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생각을 받았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사랑하고, 또 주의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신학생은 아니었어도 열심히 했죠.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한다. 술 마시는 모습을, 술 마시는 게 죄는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모습을 싫어하신다면은 끊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로 끊었는데 저는 그게 하나도 아쉽지 않았어요. 뭐 그게 뭐라고, 끊었으면 끊은 거지. 근데 그 모습을 아쉬워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 친구들이 엄청 아쉬워했어요. 야, 너는 그 왜 지금까지 마시던 술을 안 마시냐, 우리랑 같이 마셔야지, 그러면서 화를 내는 친구도 있었어요. 막 끊었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왜 끊냐고. 이제 나는 누구나 마시냐고. 그게 뭐 좋은 거라고 계속 마십니까? 그리고 제가 굉장히 불편한 선택을 했다, 나쁜 선택을 했다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안타까운 선택을 했냐? 하나님을 믿는 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일요일이죠, 쉬지도 못하고 교회 다닌다고. 또 왜 아침부터 가서 저녁까지 교회에서 있냐고 신앙이 불편한 것처럼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요, 술을 끊고 또 주일날 쉬지 않고 교회에 있는 거, 그게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인 제가 안 불편해요. 주변 사람들은 불편하게 생각하고 신앙을 가진 것이 핸디캡처럼 얘기했지만 정작 당사자는 저는 괜찮다는 거예요. 좋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엄청 즐거웠습니다. 아침 8시에 교회에 가요. 교사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청년부 모임을 하고 저녁에 성가대도 했어요. 집에 가면 밤 10시가 되는 겁니다. 머리만 대면 잤는데 그 잠이 정말 꿀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상쾌했습니다. 전 그게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힘들다는 느낌보다도요, 행복하다는 느낌이 더 컸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가득하니까 주님을 높이고 싶은 거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주님을 모르면 절대 알 수 없는 마음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사실 그 마음이었습니다. 알 수 없는 마음인 거예요. 쟤들이 왜 저러는가? 내가 죽인다고 했는데, 나는 잔인한 왕인데, 난 죽인다고 하면 죽이는 사람인데, 그걸 아는 저 사람들이 왜 저러는 거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위협하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돌아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선언합니다. 불 가운데 던져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저 불 가운데로 던져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구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그 세 친구들의 선언이에요. 믿음의 위기의 순간에 그들은 그 믿음의 깊이를 드러냈습니다. 빛 좋은 게살구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보기는 좋았는데 먹어보니까 정말 맛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도 그럴 수가 있어요. 위기가 왔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의 미천이 드러납니다.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위기를 맞았을 때 그 믿음이 초라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쉽게 버리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위기가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넘어뜨릴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생명에 대한 위기라면요, 믿음을 더 놓칠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 시험에 들어서 믿음을 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죠.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이미 연단을 통해서 훈련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들은 어려서부터 포로로 잡혀왔죠. 포로로 잡혀서 뽑혀서 그 느부갓네살의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 왕궁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사람만 살았을까요? 왕족처럼 살았을까? 아니요. 포로처럼 살았을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어서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어야 됐어요. 그것을 안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음식이었으니까. 또 왕이 내린 음식인데 그것을 안 먹으면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훈련받기 시작했어요. 그들한테 임한 시험이었습니다. 연단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시험을 이겨냅니다. 환관장한테 찾아가서 얘기하죠. 우리를 시험해달라고. 우리가 이 고기를 안 먹어도 우리는 건강할 것이라고. 시험하라고. 만일에 우리 낯빛이 안 좋아지고 우리 건강이 상하면 그때는 고기를 먹겠다고. 그들이 진짜 채식만 해서 건강해졌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한테 드려진 이 재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죠. 그들의 건강은 상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다 갖춰서 먹은 사람들보다 더 그 얼굴빛이 좋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단을 그들은 어려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극복하는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런 모습 자체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다르잖아요. 왕궁에 그들만 있었겠습니까? 각지에서 잡혀온 포로들이 있었고 또 귀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뛰어났다고 얘기해요. 지혜로웠고 일처리를 잘했고 또 나중에 높은 지위까지 오르죠.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들의 모습은 매우 달랐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시기를 받았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건 좋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라면, 하나님 때문에 오는 연단이라면 그것을 자신들의 몫이라 여기고 감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으므로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의 위협에 굴하지 않았던 것은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연단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신앙이 약점이 되지 않으려면 연단을 거쳐야 돼요. 연단이 무섭다고 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연단 받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단을 단순히 힘든 일을 거친다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내가 해냄으로써 경험치를 높이는 정도, 이것을 내가 극복하면 더 큰 힘을 생겨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식으로 연단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세상의 연단이에요. 세상에서는 작은 일을 하면은 나중에 큰 일을 더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연단은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되면 큰 일 하게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세상하고는 다릅니다. 연단을 참고 견디는 게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의 연단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극복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 가운데 고난 받잖아요, 모두 다. 믿음이 있건 믿음이 없건 고난은 전부한테 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그 고난을 극복해내요. 자신들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지혜로, 자신들의 지식으로, 힘으로 극복해냅니다. 그리고 더 강해졌다 얘기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고난을, 그 연단의 과정을 극복해 나갑니다. 욥기 23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요,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가진 재물과 자녀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때 욥이 말한 것은 용기를 내서 다시 일어나자, 다 잃었지만 새롭게 시작해보자,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상황은 절망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충성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나의 믿음을 주님께서 증언해 주옵소서.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연단이 끝난 후에는 내가 다시 정금처럼, 순금처럼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밑바닥에서 욥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요. 그들은 거기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군사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주신 방법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승리를 체험했어요.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들이 40년 동안 배운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개척을 할 때 제가 4월 달에 여러분과 첫 예배 드렸을 때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얘기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더 교회는 건강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건강한 교회는 가진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몇 명이 보인다. 또 우리 예배당에는 몇 명이 들어간다. 크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교회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모였으면 좋겠고요. 또 예배당도 아름답게 져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것을 내가 자랑했을 때 사람들은 와 하면서 박수 쳐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박수 쳐주실까요?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거리가 될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자랑하는 것은 그다지 자랑스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교회는 자랑해야 될 것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닮은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교인들은 온 백성들, 오늘 말씀이 증언하죠. 온 백성들로부터, 이 온 백성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칭송을 받았어요. 존경받았다는 뜻입니다. 왜 존경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큰 건물을 세우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47절 윗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자신이 가진 것을 서로 통용했어요. 이 통용했다는 말은 서로 필요하다면 내어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곳을 메웠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름답게 보인 겁니다. 그들이 왜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낮은 곳을 향해서 시선을 돌린 이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어요. 세상은 예수님처럼 헌신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던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우리 삶 안에 임하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십시오. 주님을 닮기 원하고 고난에 넘어져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야 해요. 세상에 다른 친구들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물론 그것도 우리의 우리를 고난에서 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는 연단의 과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고난이 필연적으로 따라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그 순간을 맞이한 겁니다. 고난의 클라이막스, 가장 절정이 지금 아닙니까? 이젠 진짜 죽는 거예요. 풀무에 던져집니다. 그때 그들은 믿음의 고백을 해요.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들은요. 우리가 불구덩이 안에 저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해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지 않아 주실지라도 우리가 저 풀무불 속에서 죽어버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보상심리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이만큼 드렸으면 나도 이만큼 받아야 돼요. 믿음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또 이만큼 충성했으면 이만큼 챙겨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하지는 않아도 있어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습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어떤 순간에도 저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진실로 많은 고난을 당해요. 우리는 그 고난을 연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연단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며 살고 그 열매로 주의 나라, 천국까지 이루도록 그 하는 과정이 연단인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믿음의 이유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연단의 끝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순간이 온 거예요. 죽음이 코앞에 온 것이니까. 그리고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연단의 끝에 무엇을 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연단을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르며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이 불편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불편하다고. 우리에겐 하지만 그것이 불편함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길이 행복할 겁니다. 힘든 거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지만 그 힘듦을 통해서 우리 삶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목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목격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반석 위에 올라갈 것입니다. 또 그 연단의 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래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우리 형제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